11월 18일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아사 왕이 에티오피아군을 다 물리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합니다. 아사랴 선지자 이렇게 시작하죠.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아사왕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사왕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에티오피아군을 무찌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자,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서 이제 그 내용을 또 한번 다시 살펴보십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가르치는 제사장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 참 의미를 왜곡해서 결국 하나님과 우상도 같이 섬겼다는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죠.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 없이 지내왔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과거에 그들의 잘못을 다 잊으시고 기꺼이 또 그들을 만나 주셔서 어려운 일도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지냈을 때는 하도 어지러워서 그 땅이 그 사회가 땅 위에 산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와 성읍과 성읍이 서로 다투고 서로 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이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면 그 사회 안에서는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자, 아사랴 선지자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하는 것을 이제 기운을 내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하면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 백성들과 아사 왕에게 계속해서 종교 계획을 추진하라, 진행하라, 고삐를 늦추지 말고 박차를 가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아사 왕은 이제 아사랴 선지자로부터의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계획을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하는 약속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아사 왕은 유다와 베냐민 지방만이 아니라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이렇게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데까지 모든 지역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역겨운 물건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외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종교개혁은 두 번째 한 것이죠. 15년 전에 아사 왕이 즉위하자마자 1차적으로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끝나지 말고 2차를 또 계속해라 하는 얘기는 우리는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 평안하며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아사 왕은 외적인 개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적인 개혁을 합니다. 자, 왕은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런 경건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 중에서 많은 소와 양들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잡아 바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자, 종교 개혁은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개혁만이 아니라 내적인 개혁까지 해야 됩니다. 그 내적인 개혁의 핵심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만을 찾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주님께 큰 소리로 맹세합니다. 온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기쁘기만 했어요. 자, 그렇게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맹세하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아사왕의 2차 종교개혁은 성공적으로 이제 다 마무리된 것입니다. 자, 2차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한 것을 다시 한번 또 다른 면에서 개인적인 아사왕의 그러한 결단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태후, 자기의 할머니 태후가 아세라 목상을 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폐위시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태후가 쓰던 아세라 목상을 토막내요.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가에다 불살라 버립니다. 완전히 척결하는 것입니다. 자, 단호하게 태후의 위를 이제 폐한 것도 대단한 결단인데, 더 나아가서 왕은 아버지와 자기의 보물들을 다 성전으로 들여놓습니다. 이제 물질은 정말 하나님께 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바치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같았다, 이렇게 한결같았다 하는 것은 평생 그러면 죽을 때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36년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왕의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즉위한 지 아사왕 35년까지는 계속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외적인 개혁만이 아니라 내적인 개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을 때 비록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